백성이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할 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연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일 낮은 구약 설교가 많은 이유가 수요일날 신약을 설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주일은 이제 구약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도서 말씀들, 또 신약에서는 어렵다는 로마서,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을 쭉 그 책이 쓰여진 목적과 배경 속에서 말씀을 쭉 살펴봤고, 창세기 도전한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부터 레위기도 광야, 민수기도 광야, 신명기도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빨리 광야를 벗어났으면 좋겠다. 왜냐?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이미 몇 번 들으셨고 읽어보셨겠지만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설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인 것이죠. 광야에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1장이나 2장이나 2장이나 3장이나 광야에서, 왜냐하면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 12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너에게 좋은 교사도 붙여주지 못하고 남길 만한 땅도 없고 나는 너에게 성경밖에 줄 게 없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듯이 모세도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그래야 당신들 복을 준다. 이 이야기만 신명기에는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도 좀 광야를 벗어나야 좀 다른 좀 메시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전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왜 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들으시는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광야에 머물고 있죠.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2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다. 40년 동안 열 하루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뜨거운 열기와 거친 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황량하고 위험한 곳, 그러니까 광야는 되게 넓고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제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또 15절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넘겨보시면 거기에는 마른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땅도 박토일 뿐더러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우물을 발견해도 물이 충분치 않아서 늘 부족한 곳, 그러니까 불편한 곳, 부족함이 가득한 곳, 늘 목마른 곳,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어서 오늘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내일이 되면 바람이 불면 지형도 바뀌는 곳이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기치 않은 불뱀과 전갈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의 광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취업 승진, 또 학교 합격, 또 뭐 가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해 보이지만 충분치 않은 그곳, 그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지금 여전히 그 힘든 길, 내가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그 길을 다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분이 우리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벽에를 적시는 그 눈물의 밤을 보내고, 밤이 오면 야, 하루 잘 버텼다. 아침이 되면 야, 오늘 이 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이런 지치고 절망스러운 광야의 길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걷고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 곳,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깜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길이 광야의 길인 것이죠. 야,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겠는데 광야는 충분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늘 부족한 곳이거든요. 조금만 더 건강하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내 직업이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물질을 조금만 더 가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늘 충분치 않은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인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우연히 광야길을 걷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2절 중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알아보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지만 사람의 본성은 인종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본성과 싸우고 애굽에서 물들었던 자신의 생활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을 나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주시죠. 밤에 찾아오는 그 추위를 내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광야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걷고 있는 광야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교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날선 모습으로 드러났을지 모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증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복을 줄 때 15절에 보시면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말할까 내가 참 걱정이 된다라는 모세의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평탄한 길, 아스팔트 깔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일부러 목적을 두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8장 뒤까지 보시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여서 너희들이 망할까 두렵다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서 너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다 일이 그렇게 해결되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에 빠질까 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사람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떡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떡이 있을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한 손에 쥐고 또 하나는 세상을 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펼쳐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죠. 인생은 광야의 길을 겪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 자신의 삶이 이것이 바른 삶인지 옳은 삶인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이 있다면 두 분이 계신데 위대한 선생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게 되고 세상을 보는 생각도 바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관점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목적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한 다른 권사님을 말씀하시면서 츤데레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되게 무뚝뚝하지만 따뜻함이 있고 안 그런 듯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온정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츤데레라고 부르게 되죠. 어머니는 이제 겉으로 사랑하지만 우리 옛날 엄한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츤데레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목적을 두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함께 시속 3km의 속도로 걸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광야길에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출애굽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오늘 5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 잘못되라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열 하루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 광야의 이 길, 이 징계도 자식이 잘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꼬였을까? 어떤 분은 저에게 한 10번은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제 인생이 꼬였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인생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우리만 광야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를 걷습니까? 바로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서 내가 고통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에 내가 걸어가야 할, 깨달아야 할 더 길고 더 먼, 더 위대한 삶이 있기에 나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광야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버리지 않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광야에서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굶으면서, 그리고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게 갈급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의 유혹과 사람들이 명예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이 세상 광야의 속성을 40일 계시면서 더 깊게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도 신명기 8장인데도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날까,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이런 개인적 바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차가운, 그리고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광야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광야 길에는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복된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 아까는 33장 3절이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333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고, 또 힘들 때 조금 넘기면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3장 3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광야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지금도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 홀로 내 인생의 광야길을 걷지 않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이 광야길을 힘들 때 어떻게 살까? 교회는 주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 산을 하나 넘으려면 주막에서 쉬어야 그 다음 산을 넘을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고 그 깊은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주막이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세가 어떤지, 어떤 물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길로 가야 강도가 없는지, 그리고 서로 또 동무가 되어서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걸어갔는데, 주막이 오늘날 교회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하실 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 주막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그 주막처럼 우리 교회가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막과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와서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기쁠 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나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길에 주막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내가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내가 나의 이 광야길에 내 삶을 충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것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떡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풀려지면 좋겠는데, 자식의 문제, 가정의 인간관계의 문제, 아이들 취업하는 거, 또 내 건강, 직장, 사업,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내 광야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간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장밋빛처럼 펼쳐질 거야.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부족함이 있는 곳, 광야는 예측 불가능한 어떤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전갈과 불뱀처럼 찾아오는 곳, 물이 없는 그런 곳, 자기 노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떡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만큼만 올라가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만 풀려지면 좋을 것 같아도 세상은, 광야는 떡으로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광야 속에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한, 바로 아직도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 중에 있을수록, 광야 속에 머물수록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던 복음성가의 배경이 나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맞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다 한 가닥씩 하셨군요, 어렸을 때.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어렸을 때 막 기타줄 맞지도 않는 줄 맞춰가지고 손 아픈데도 모르고 치다가 끊어질 만큼, 원래 기타줄도
약하게 치는 거거든요. 약하게 치면서 그 소리가 나는데 뭔 모르니까 세게 치면 안 나야 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게 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이사야 35장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사막이 그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광야 속에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의 광야길에 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막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향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광야길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에 목매어 그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은 신실하심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사막에 꽃이 피어서 사막에 정말 샘이 다 흘러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광야 속에서도 아름다운 멋진 꽃, 향내나는 그런 꽃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광야는 떡으로만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 동물적인 깜냥으로도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내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를 불뱀과 전갈이 모래 속에서 나와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없기에, 떡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꽃이 피어 향내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던 길, 하나님의 사랑이 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계신다면 분명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것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을 때는 아니었으나 그가 광야길에 홀로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도 광야길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광야길에 있다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나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둡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떡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꽃 피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꽃 피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곱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걸을 때마다 이 광야 항복판에서 떨며 울며 고통 가운데 방향을 알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을 때마다 이 광야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둡고 전망은 불투명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광야길 걷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 있을수록 떡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헤쳐갈 수 없는 광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나의 유한한 능력보다 크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고 하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이 단축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 창동 진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길 없는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꽃을 피우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